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은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사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잠깐 앉아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 주일, 주님의 부활하신 이 날 구원받은 저희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월요일 날 큐티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철 목사가 저에게 어제 그저께 아빠 이번 주일날 어디서 설교할 거야? 그래서 너는 어디서 설교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창세기 16장일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주일간에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하다 보면 이 교태는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되는데 거진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번마다 말씀이 더 제가 깊이 묵상한 해이면 말씀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제가 또 변화된 말씀만 전할 수 있으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새롭구나. 매번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새롭고 처음 듣는 것처럼, 저는 처음 읽는 것처럼 지금까지 100번 이상을 성경을 읽었지만, 그리고 매일 거짓 매일 잠언을 하루에 2번씩 읽고 시편을 5편씩 거짓 매일 읽지만 항상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처음 읽는 것처럼 저는 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저를 바라볼 때 제가 그렇게 연약하고 모자라고 못난 저인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저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이 아니라 제가 실수했어요.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22장에서는 이제 너희 믿음을 내가 확인했다면서 점을 딱 찍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열국의 아버지, 결국 믿음의 조상. 근데 그것은 신약에 보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또 사례는 사례가 변해서 바로 17장에 사라라 하라. 그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러지만 더 이걸 확실하게 보면 뭐냐면 the mother of the promised child,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다렸지만 75살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채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뒤 문맥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거죠. In His time.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여종, 이집트 여인 이 하갈과 자기 남편 아브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때가 나이가 86세라고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란 이런 뜻은 뭐냐면 God hears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임신한 하갈은 이제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난 다음에 이 여종 하갈은 그 자기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여종 하갈에게 멸심을 당한 이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사레에 의해서 임신됐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을 내보내라고 힘들게 하는 거죠. 힘들어 하는데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네 여종 아니나 네 마음대로 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장에서는 이제 쫓겨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도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학대를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하갈은 도망을 칩니다. 도망가서 바로 이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질문하신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8절에 보면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하갈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너는 사라의 여종이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어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 이 소리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 하갈은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9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명령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이 하갈과의 대화의 내용 속에서 인생에 대한 질문, 이 질문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 기본 질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해답을 찾아서 정말 이 나머지 삶을 귀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류 역사가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범했어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많은 학사 박사들이 이 인생의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찾았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평생을 걸고 찾았지만 아무도 찾지를 못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준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받으면서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 지난주하고 마이크가 다르다. 소리가 굉장히 하기 힘드네. 뭐가 말씀이 굉장히 깔깔하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요, 저는 이게 민감해서 소리가 바뀐다든지 하면 저에게 와닿아요. 그래서 이게 결점이자 장점입니다. 물론 초로 목사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음향이 날씨에 따라서 막 바뀌어요. 더웠고 춥고 하면 바뀌고, 사람이 많고 적고에 의해서 바뀌고, 습기가 있고 없고에 드라이하고 습기가 있고에 대해서 소리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걸 조종하는 게 전문가의, 근데 우리 철호 목사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호 목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달라졌다, 이거예요. 저희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그 믿음대로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때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어저스트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지, 그냥 내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가면 그것은 100%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도 이렇게 덥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부터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다가 서정학 간사가 저에게 생일날 선물한 선풍기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아세요? 빨간색, 아주 빨개. 그게 조그만 걸 줬는데 한 5년 전에 준 걸 찾아서 오늘 거기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 간사님이 예배 전에 들어와서 저를 좀 도와줘요. 그러면서 목사님 더우실까봐 제가 예배 시간에 더울 때 쓰라고 팬을 하나 사왔습니다. 한번 보여줘요. 한번. 줘보세요. 이걸 사오셨어요. 이거. 시원하고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정성 너무나 감사하죠. 저기서 지금 조금 썼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위에 지지 마세요. 지금 더워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보를 가지고 붙일 수도 있어요. 이건 하지 마세요. 주보는 부채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땀을 흘리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조금 흘리든 많이 흘리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땀으로 목욕합시다. 오늘 그 땀에 치지 맙시다. 다 흘리게 돼 있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거룩한 땀으로, 주님이 일을 하는 거룩한 땀으로 목욕합시다. 그리고 집에 가서 시원하게 샤워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좀 써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샘 간사님의 정성이 있어서 참 좋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기본 진리 3가지,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 담아놓는 시간, 또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아는 거와 내 마음에 담는 거와 삶에 실천하는 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알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런 출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8절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은 인간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그 기원이 어디인가 이겁니다. 인간 생명의 기원을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진화론과 창조론 2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학교나 이 세상에서 믿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만약 학교에서 창조론을 얘기하면 왕따가 됩니다. 멸시받습니다. 공격받습니다. 무시당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학교와 매스미디어와 이 시대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창조론에 대해서 말하면 놀림감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우리의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 진화론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됩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화석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먼 옛날에도 원숭이는 원숭이였어요. 사람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Where are you? 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돼서 여기 왔습니다. 아닙니다. 원숭이가 어떻게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난 이것을 100% 믿습니다. 8절에서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갈은 사레의 여종, 사레에게 속했던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원래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에 있던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도망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광야로 도망 나왔나이다. 이 말은 곧 하나님 품에 있다가 우리가 도망을 나왔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행복했죠.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비기려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정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스리고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에게 뭐예요? 나와 비기려 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 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네가 죽는 거다. 독약이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것만 먹지 말라. 모든 걸 다 허락했는데 세탄의 꼬임에 받아서 그걸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바로 이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할 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더 도망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디로 숨어요? 동산 숲속으로 숨습니다. 광야로 도망가는 것처럼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이 전해서 우리가 다 도망 나온 신세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 말씀대로 아담이 죄를 짓고 도망가서 숨은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하갈의 모습, 하갈의 모습 속에서 과거, 아니 때때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고독하거든요, 외롭거든요, 두렵거든요, 나를 위해서 성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광야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헤매는 인간들의 모습을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죄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다른 것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은 나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5, 16, 17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못난하신 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아서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자입니다. 원숭이의
진화돼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다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너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죠.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첫째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이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창세기 21장에 있는 하갈과 하나님의 천사와의 대화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1장 17절에 하나님의 사자와 하갈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하갈,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돌아갔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형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해롱합니다. 자, 세상은 참 재미있습니다.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던 것처럼 좀 자기가 어떤 힘이 생기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만 힘이 생기면 교만하고 멸시하는 하갈이죠.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도 이삭을 이제 여기서 해롱합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죠. 사라와 하갈이 전쟁하는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전쟁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갈을 설득시켜서 하갈에게 물과 떡을 주어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다시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장의 말씀이죠. 광야에 나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떨어졌습니다. 떡이 떨어졌습니다. 이 죽을 지경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들과 엄마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21장 17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소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웬일이냐? 이 소리에 너 왜 거기서 울고 있느냐? 삶의 현장에서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소리죠. 지금 너는 이 땅에서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왜 우느냐? 이거예요. 너는 거기서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지금 이 소리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소리를 우리는 창세기 16장 21장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느냐? 너는 왜 살고 있느냐? 심각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네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뭐냐? 그랬는데 베드로는 너는 이 땅에 사는데 너는 나그네다. 이 땅에서 너는 거류민이다. 여기가 영원한 집이 아니다. 본향이 아니다. 잠깐 거류하는 장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히 살지 않는 삶을 거류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류민, 행인 같은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에게는 이 땅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죠. 어떤 분은 60년, 70년, 80년, 90년, 그리고 많아봐야 100년 정도 이 땅을 거쳐가는 삶이기 때문에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우리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방법을.
이 땅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다. 다들 때가 되면 떠난다 이거죠. 강혜미 자매가 떠난 것처럼 떠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조셉 형제의 어머님이 주님 품에 안기신 것처럼 가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영원히 사지를 못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뒤를 돌아보면 내가 살았던 시간이 순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이 세상에 중독되어서 이 세상에 주저앉아 있으면 내가 지금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지금 여행길에서 이제 본향, 천국을 향해서 내 본향으로 가는데 그냥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영생의 길이 멈춰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참다운 삶의 목적을 흐리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육신이 원한 대로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정욕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떠나야 할 이 땅에 모든 것을 쌓아놓지 말. 하늘에 영원한 나의 본향, 영원한 집인 하늘에 쌓아놔라.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너는 살아야 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성표 목사가 10월 말에 한국에 가서 서울 드림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잠깐 같이 갔다 오게 되는데 호텔을 다 예약했어요.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또 여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면 호텔에서 잡니다. 호텔에 가서 나는 그 방에 금, 은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쉬고 엔조이하는 장소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호텔에 들어가서 자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잠도 자면서 즐길 수 있지만 절대 나의 중요한 물건을, 그 비싼 그림들을 호텔 방에 장식해 놓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집을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사지 말,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하고 엔조이 하실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것입니다. 즐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호텔에서 쉬고 즐기고 안식하고 일도 보고, 그러나 목적이, 호텔 들어가는 목적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다는 거지 고행하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물건을 내가 나올 때 거기다 놓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엄청나게 비싼 그림을 호텔에 놓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호텔에서의 목적은 여행을 위해서 잠시 자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을 있어야 됩니다. 지냅니다. 10개월 어머니 그 뱃속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있는 목적은 태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머니 태중에 영혼이 있다면 이건 저주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은 이 땅을 사는 준비 기간이죠.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삽니까? 아주 중요한 것,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죄가 들어가면 거기가 이혼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죄가 들어가면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 죽음입니다. 또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뭐예요? 육체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 이것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부터 분리된 인간, 하나님부터 분리된 상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이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그러다 죄 문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왔어요. 근데 이 죄 문제는 내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하우주가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아주 전문가가 들어와서 그를 건져내야만이 삽니다. 그런데 그 물에 빠졌을 때 막 힘이 왕성하고 막 살려고 발버둥치고 허우적거릴 때는 들어가면 안 되죠. 예. 내가 살아있으면 회개를 못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이 회개가 가능해요. 겸손하고 낮아져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힘이 하나도 없어서 들어왔다 나왔다 할 때 딱 잡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물에 빠진 사람은 아무 반항을 못해. 그때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죠.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회개도 마찬가지. 예, 완전히 I am nothing. 주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주님은 나를 안아주시는 거죠. 예,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 reconciliation, 화해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화해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이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소용없어요. 창세기 21장 16절에 하갈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목이 말라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그렇게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가보세요.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물과 떡이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이 몇천 년 전에는 더 많았죠. 한 수십 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은 미국이 물이 너무나 풍성해서 이 얘기를 해도 별로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예. 미국도 그 군광 할 때 그때 동부에서 서부로 막 사람들이 올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금을 각주에서 왔는데, 캐교에서 왔는데 오다가 물이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어 하나님을 향해 서로들 쳐다보며 울부짖는 모습이 창세기 21장 15절부터 16절이 나옵니다. 가죽 부대인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할 수 있는 것은 하갈이 이스마엘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둘이 앉아서 서로들 쳐다보고 소리내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들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렇게 물이 떨어져서 죽기 직전에 갈 때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시는 이 모습, 나그네로 이 땅을 지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주님의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을 적에 울었다 부르짖을 적에 그때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영의 눈이 뜨여지니 바로 옆에 광야에 그 물이 솟아나는 샘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영의 눈이 뜨여서 영적인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 물을 아들과 하갈에 먹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잠깐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며 공부하며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샤파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결국 다 놓고 떠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기간 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부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성도와 성도가 그렇게 아픔이 많아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회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병들어 방황할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방황할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황할 때, 영육간에 방황하고 고통을 당할 때 영의 눈을 떠서 하갈처럼, 이 시간 하갈처럼, 하갈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옆에 서 계신, 내 앞에 계신, 내 손을 잡고 계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의 크신 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정말로 만나면,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영적으로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아픈 게 축복이었어요. 이 아픔을 통해서 고민도 하고 죽다가 살았어요. 지옥과 천국을 저도 다 경험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해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도를 정말로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그가 쓰러져 있어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가지 않은 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나는 성도를 지금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목회도 지금처럼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아픔이 저에게 축복이 됐어요. 유익이 됐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난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전쟁을 하는 자가 됐어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면 내 안에서 생수가 콜콜콜 흘러서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제 누구든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은혜로 지금까지 자란 것처럼, 태어나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때문에 담이 생긴 거죠. 막힌 담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헐어버리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해야 될 일,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죠. 예수와 함께 걸어감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을 장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8절에서 질문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또 마지막, 너는 어디로 가느냐? 자, 16장에서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인생의 기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21장에서 너는 이 땅에 왜 사느냐? 삶에 대한 목적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16장에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질문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목적 없이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향방 없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무작정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너희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목적 없이 살면 안 된다. 향방 없는, 방향 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처럼, 만약 그런 삶이라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동물처럼 사는 거죠. 동물과 똑같은 거죠. 동물처럼 매일매일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다가 그냥 먼지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는 어디로 가느냐? 지금 너는 목적지가 있냐? 이 소리입니다. 그 답이 9절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밑에 들어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소리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75년대 최고의, 그 당시에 1등을 계속했으니까 최고의 인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는 서대문 구치소에 1975년 12월 3일 새벽에 체포되어서 와가지고 하루 종일 치조를 당하고 오후 5시에 영장이 떨어져서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1975년 12월 3일. 저는 천국에서 지옥이 된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최악이었죠. 음식도, 사람도, 옷도, 모든 것 다, 환경도. 하루아침에 전 거기서 있다가 나와서 4년 동안 아무 활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해제된 것이 1979년 12월 3일 날 새벽에 해제가 됐어요. 하루도 안 틀리고 만 4년. 저는 구치소에서 120일, 그리고 나와서 정부의 명령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연애활동 못하는, 노래도 못하고 어떤 쇼도 못하고, 판도 만들 수 없고, TV에 출연, 라디오 출연도 못하고, 심지어 교회 강대상에서 찬양도 못하게 금지당했습니다. 그 당시엔 그게 가능했죠. 활동 금지. 자유는 얻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4년 동안 살았어요. 노래를 한참 부를 땐 돈을 많이 벌어서 풍풍 썼는데 만 4년 동안은 돈을 하나도 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걸어도 다니고 또 꿔달라는 말을 제가 못해요. 분명히 내 주위에 돈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나에게 좀 돈 좀 꿔줄래? 나 좀 도와줄래? 이런 말을 제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끙끙 앓고 지옥 같은 생활, 좌절과 절망 속에 예수를 서대문 구치소에서 영접했지만 엄청난 스트러글 속에서 4년 동안 저는 정말 제 일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부분 그 시간이 저주였어요. 참 불행이었어요. 근데 전 그 안에서 예수를 뜨겁게 체험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거기서 정말 뜨거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난 지금 어디에 있고 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냉철하게 한번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수십 일 동안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가졌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그 안에서 뜨겁게 체험하면서 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결단한 거예요. 27년 동안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넌 어디로 가느냐, 총까지 걸어가는 동안 이제 주님이 원하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게 그 안에서 했어요. 27살 때. 근데 33살 때 그 고백이 이루어져서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고난이, 환난이, 불행이 축복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난을 잘 컨트롤하면 축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픔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아픔이 축복 덩어리인 줄 아셔야 돼요. 왜 아무 말 안 해, 이영복 장로님? 축복 덩어리야. 축복 덩어리. 잘 만나면, 잘못하면 그것이 나를 망쳐요. 예.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너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그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지옥에서 끝나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저주로 인생의 끝을 맺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일이 아닌, 조금 있다가 아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지금 천국의 삶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맛을 지금 봐야 돼요. 천국의 맛을 지금 봐야 돼요. 이 비결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행복한 거예요. I'm so happy.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첫째는 뭐예요? 어디서 왔는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아서 온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이 땅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 놓고 갔는데 땀 흘리고 모아놓은 그 재물을,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지식을, 나의 인기를, 나의 명예를, 나의 권력을 내 품에 안고 갈까, 지고 갈까? 어느 누구도 안 돼요. 김장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영어 잘하는 걸 종종이 주고 가고 싶은데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 난 놀리십니까? 예? 정말 영어 잘하시거든요. 근데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아들 7명, 딸 3명, 온 재산, 그리고 종들 몇 명 남았어요? 다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망해도 뭐 3대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욥은 하루아침에 다 망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의 고백입니다. 전 이 고백이 저한테 도전을 줍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써 있어요? 너도 할 수 있어, 이 소리예요. 너도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목적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이 말이 뭐예요? 이 땅 사는 동안 잘 들으세요. 이 땅 사는 동안 예수 잘 믿으라 했어요. 예수 잘 믿으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라. 예수 안에 거할 때 풍요롭거든요. 예수 안에 제가 샘계 간사님 지금 몸이 완전 회복이 안 되는데도 저를 위해서 2주 전부터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후 2시부터 1시간만 동안 교회에 오셔서 저를 트레이닝 시켜줘요. 그동안 그 레디에이션 방사선 치료받느라고 못하고 또 척추에 암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굴르는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제 몸이 막 빠져나가는, 근육이 빠져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고 금방 호흡이 차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샘기 간사를 통해서 이번 수요일부터 운동합니다. 운동하시겠어요? 너 아니고. 할까요? 너 아니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순종해야지. 네. 그래서 했거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고 난 죽는 줄 알았어. 막 온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다녔어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몸은 너무 아픈데 기분이 너무 상쾌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할 때는 하나도 안 아프고 땀을 그냥 온몸에 땀으로 목욕을 했어요. 금요일날도 그렇게 했어요. 하고 나니까 와 얼마나 좋은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잠을 그렇게 몇 시간 자지도 않았는데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하고 새벽까지 준비하다가 들어와서 몇 시간 자고 새벽에 일어났는데도 가뿐해요. 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바로 믿어라. 올바로 살라. 이거죠 뭐. 간단히 얘기해서 게으르지 말라. 충성된 종 되라. 주 안에서 부지런하라. 이거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또 샘계 간사는 저에게 맞춰줘요. 지금 어느 부분이 약하다. 또 지금 목사님의 어떤 체력이 이 정도다 해서 그걸 맞춰가지고 해줬는데 불과 4번 했는데 벌써 제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시 오늘부터 나오고 운동하자. 그때 예언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운동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죠. 그럼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풍성한 삶이 돼요. 육체가 아주 막 회복되는 것처럼 영이 회복되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삶이 달라져요. 풍요로운 삶이 돼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저희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의 형제자매님들, 주님이 분명히 어느 날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한 분 한 분 다 주님으로부터 이름이 불려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기왕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를 원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마귀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주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려면.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잘못 오면 천국 가면 내가 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던 우리들의 삶의 기억력을 싹 없애셔서 코너스톤 교회가 생각이 안 나게 하신다면 몰라도 기억이 나게 하면 울 것 같아요. 예, 이것은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예.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얼굴이 만일 안 보인다면 울 것 같아요. 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중에 천국에 없는 얼굴이 있다면 그때 난 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지체 중에 천국에서 얼굴이 안 보이면 아주 많이 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거부하고 영생의 선물을 거부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갈처럼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습니다. 전 목마릅니다. 전 너무나 비참합니다. 고백하고 외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옆에 샘물에서 생수가 펑펑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생수세요. 예수님을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게 기적과 표적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 최고의 기적과 표적이에요. 이런 역사가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각자가 주신 십자가 다 달라요. 십자가를 기쁘게 지세요. 기쁘게 지면 이게 축복이에요. 네. 그것이 보람이에요. 이 땅에 십자가를 안 지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 아세요? 그걸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삶이 가장 중요해요. 나 자신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굿뉴스,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럴 때 내 주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기왕이면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을리하지 않는 차원에서 기쁨으로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quiet time, daily bread,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말씀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며 온전히 되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 시대 세상의 유혹을,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피하고 알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푸른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그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이 기뻐 이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 다 승리하고 다음 주일 이 자리에 뛰어와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내신 주 나의 참된 소망